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합당한 섬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왔는데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글로 된 성경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게 이제 한글로 된 성경에서 나오는 첫 단어죠. 그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단어는 어떤 겁니까? 앞에서 쭉 설명해 왔다면 결론적으로 뭔가를 말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되는 거냐면 그 앞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 있게 연관되게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말하는 셈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러므로 이렇게 바울이 말을 시작하는데 그럼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내용은 뭘까?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말했을까? 자, 그걸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로마서 11장 거기에 30절에 이방인들은 지나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불신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을 통해 긍휼을 얻었어요. 그죠? 그 얘기가 30절에 나오는 거고요. 또 여기 31절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상황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은 것으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긍휼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서는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신에 가두어 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긍휼을 이렇게 쏟아부으시려고 했다는 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긍휼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걸 우리가 찬양도 하고요. 그죠? 말할 때도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긍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옛날 개혁 성경에는 자비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지금은 자비라는 용어를 쓰지 않잖아요. 긍휼로 이렇게 하죠. 영어 단어는 같지만 우리가 긍휼이라는 표현으로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긍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긍휼은 다른 게 아니라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보이는 호의,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를 우리가 긍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들려준 얘기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는데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가와서 그 사람을 상처난 곳에 기름도 포도즙도 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가서 묵게 하면서 돌봐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를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자, 이 레위인하고 제사장하고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거기서 긍휼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긍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스턴 바이블 사전에 의하면 긍휼은 비참한 자를 향한 연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12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비참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품으신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참한 형편에 처한 죄인들 있잖아요. 그대로 손쓰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 죄인이 처벌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죄인을 대신해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처벌받게 하는 거죠.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든지 이 긍휼이 나를 향한 거라고 믿고 이 예수님을 자기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분으로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가 비참한 형편에 처해진 사람이고 그 결과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소망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소망이 생기겠죠. 당연히 거기서부터 건져지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인데 들어보세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 긍휼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으라면 지금 5절에 나온 에베소 2장 5절에 나온 은혜라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구원하시는데 긍휼로 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입서 사전에 의하면 긍휼은 뭐냐면요, 범죄자를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잘 대해주는 것.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곱게 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사전에 의하면 상처를 준 사람, 범죄, 가해 이런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가해를 했으니까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처벌을 참거나 법이나 정의보다 덜 가하도록 유도하는 기질, 이거를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긍휼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험한 대우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근데 그렇게 대우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손을 내미시는 거, 불쌍히 여기시는 거,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긍휼이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긍휼하시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시지 않다면 여기 오늘 여러분들은 절망적입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을까요? 노래할 수 없어요. 죄사함에 대해서는요, 역시 노래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절에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말해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로마서 11장 여기 36절까지 뭘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똑같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아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에 대한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게 지금 앞에 있었던 기록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긍휼을 힘입어 간청하는데 간청한다는 말은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따라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해야만 저주받지 않는다. 이대로 하면 뭐 너희들이 잘 될 거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다면 우리가 이런 긍휼에 의해서 간청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드리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게 단지 기부가 아니라 그랬죠. 단지 주는 게 아니고 프리센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쓰였다 그랬죠. 이게 보여준다, 제시한다,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자, 프리젠테이션으로 직장 상사나 혹은 뭐 어떤 물건을 사줬으면 하는 대상이 있을 때 이런 좋은 제품이라고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흡족함을 주고 기쁨을 주면 그거 프로젝트 진행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또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하시도록 보여드리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드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눈에 맞춰서 그렇게 사는 것이어야 한다.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드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누가 드려야 하는가예요. 누가 드려야 하는가? 자,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뭐라고 나오죠? 네, 형제들아. 누가 드려야 되느냐면 형제들이 들어야 돼요. 그럼 이 형제들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은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긍휼을 입었어요. 그걸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도 그 긍휼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한 긍휼이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요,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구원 문제를 따지지 않고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갖다 바치라는 거죠. 그냥 갖다 드리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형제들아 이 말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고요.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드려가지고 하나님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들도 용서받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인 상태인데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그게,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서 잘못을 했을 때 나한테 와서 정직하게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큰 죄를 졌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 다음에는 뭘 준다면 받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잘못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와서 이거 줄게요. 받으세요. 그게 받아집니까? 마치 그거예요.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64장에서는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드리려고 하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이게 누가 드릴 수 있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드리다라는 것은 동사 형태로 돼 있지만 이 프리센트라는 말이 또 명사로 바뀌면 여러분 선물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아세요?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프리센트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가볍게 뭘 기념해서 이렇게 주는 선물,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결혼 기념일에 뭐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기념이 되게.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은 사람들이고요.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념하기 위해 초대된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누가 나를 초대했어요? 초등학생들도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무개가 날 초대했어. 근데 뭘 선물하지? 그냥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토요일날 생일, 집에서 파티한다고 나를 초대했는데, 그냥 갈 생각을 안 하고 며칠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선물 사갈까? 필통을 사줄까? 아니면 뭘 사줄까? 이 선물을 고민한다는 거죠. 자, 그건 뭐예요? 이 뭔가를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될 때 그냥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 긍휼로 구원받아서 어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우리가 기념하는 자리로 초대된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긍휼을 힘입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초등학생 아이가 그냥 가려고 하지 않고 선물을 마련해서 가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뭔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죄사함 먼저 받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것 같은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리새인 치고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 찾기 어렵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으로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높였잖아요. 그런데 높였는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그걸 받으면서 흡족해 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셨어요. 너 거듭나야 돼. 그거 한마디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뭔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열심히 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너 거듭나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거죠. 그리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된 게 너무 많아요. 기독교 안에 거꾸로 된 게 많아요. 구원받지도 못했고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목사님들은 막 드리라고 강요하죠.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게 먼저고 구원받는 게 먼저고 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은혜로 건져진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누가 드리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다. 이걸 알아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드리는가 이거예요. 무엇을 드리는가. 그럼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몸을 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세로 이걸 선물로 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로 초대됐다면 이제는 내 몸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살펴봤죠? 다윗이 자기 몸을 어떻게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살펴본 거죠. 자, 이렇게 몸을 드린다는 건 뭘까요? 이거는요, 그때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죠. 참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이번 해의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잖아요. 드디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희생물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희생물은 누군가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가 받으실 만하게 따로 구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받으시는 분을 위해 따로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가져갈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토요일 날 친구 집에 생일 파티가 있어서 뭐 이렇게 초콜릿을 좀 사놨어요. 근데 내가 5학년인데 3학년짜리 남동생이 툭 까더니 한 이틀 뒤에 먹었어요. 아직 토요일 날도 안 왔는데. 자, 그거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이야, 이 초콜릿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친구를 위한 거였죠.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희생물이 된다는 거는 그 희생을 받으시는 분을 위해 구별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구별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래서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으로 나를 드리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또 희생물은요, 그 희생물을 받으시는 분의 요구를 따르게 돼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뭐 갖고 싶어? 아, 나 필통이 하나 필요한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책받침을 사다 주면 되겠어요? 예? 뭘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필통을 갖다 주면, 아, 내가 이거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지 뭐. 나는 책받침 사다 줄래. 그러면은, 예. 나 필통을 내가 얘기도 했고 기다렸는데 필통이 아니네? 서운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희생물은요, 희생을 받으시는 분이 원하는 걸로 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냐는 거죠. 그래요? 돼지를 하나님께 바치자. 우리 지금 요즘에 돼지가 넘쳐나. 돼지를 갖다 희생물로 바치자. 맞아요? 나귀가 이렇게 나귀가 많으니까 저 양은 좀 고기로 쓰고 나귀를 갖다 바치자. 이거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치는 게 희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근데 그분이 원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성경 기록에 있잖아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몸을 사용하는 거죠. 입술, 또 손, 눈, 발 이런 지체들을 거기에 말씀에 맞춰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죠. 여러분, 희생물은 본래 죽는 거죠. 그죠? 제단에 올려놓는 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희생물이 됐죠? 예수님이 희생물이 됐는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칠 때 그러면 여러분은 다 희생물이니까 어떻게 끔찍하죠. 우리가 한 자리에서 다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우리 몸을 칼로 자해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몸을 불 피워놓고 뛰어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이걸 이교도들이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칠 때는 죽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인신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서 희생물은 희생물인데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이란 말은 살아서 활동하라는 거예요. 죽은 거 활동할 수 있어요? 죽은 거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몸으로 산 자로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잖아요.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물로 말하면 죽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 죽음은 우리 실제로 몸을 자해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이고,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여기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하고라는 말이 뭐예요? 흠없이 깨끗하게,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거룩하고 이 말은요,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성전의 기구들은 거룩한가요? 성막은 거룩한가요? 성소는 거룩한가요? 네, 성소 거룩하죠. 그래서 거룩한 곳이죠, 그게 영어로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더 깊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거기는 다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말합니까? 거룩하다는 거는요, 이 단어가 따로 둔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어요. 영어로 set apart 그래가지고 따로 둔다는 그것과 관계가 있죠. 그래, 누구를 위해 따로 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따로 둔 거죠. 그래, 이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드린다는 말은 내가 누구 거라는 생각으로 드리네요. 하나님 거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드리는 거죠. 이 벨사살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불태우고 이 조상들이 거기서 많은 거 가져왔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 쓰는 거 그 도구들 기구들 있잖아요. 그거 누구를 위해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건데 가져갔잖아요. 어쨌든 가져가 놓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그거 하나님을 위한 도구인데 그거 갖다가 술 따라서 거기다가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건데 엉뚱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거룩하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6장 가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여기 보면 너희 지체라는 말이 있어요. 지체. 영어로는 복수로 돼 있어요. 여러분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체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죠. 이 죄에게 드리지 않는다면, 반대한다면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려졌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거룩하게 드리라는 로마서 12장 거기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하게 드리라고 거룩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우리 몸이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며 항상 그러하였듯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니라.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그럼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 몸이 주님을 위해 있다는 생각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여러분 이제 이 몸이 누구 거라고요? 왜요? 내가 주님의 소유니까.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내 몸도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자, 구약 시대의 그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 따로 있는 거죠? 지금 성전은 제 몸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죠. 이 몸도 하나님을 위해 따로 있는 거죠.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요. 받으실 만하게 드리라고 써 있어요. 로마서 12장 거기 1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받으실 만하다라는 것은요. 받으시는 분에게 기쁨이 되게 드리라는 거죠. 기쁨이 되게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힌트가 나오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드릴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도 있고 거절하는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 봅시다. 가인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았죠.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죠. 우시아 왕이 향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 향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다 받는다는 생각 맞아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는다? 이거 착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말씀과 충돌했을 때, 그분의 성품과 충돌했을 때, 거룩함을 잃었을 때 우리가 그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분을 존중하는 태도로 그분이 받으시도록 헌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을 하나님께서 드릴 때 받으신다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거는 드려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받아? 여러분 그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수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럽니까? 그거 이상하죠? 뭐지? 왜 그러지? 왜 저렇게 하지? 그거는 내가 함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알지 않는 상태인데 나를 받으시지 않는 상태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드리는 걸 하나님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태가 된 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내 노래 받으실까요? 받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들으실까요? 받으실까요? 뭐 받죠. 내가 헌금 드리는 거 받으실까요? 받죠. 내가 내 몸으로 섬기는 거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릴 수 있게 된 거 이거 감사하시고 이게 바로 합당한 섬김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우쭐대서는 안 돼요. 나니까 이런 기회를 갖는 거지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이 수고했다고 주인이 가서 감사하다고 하겠느냐? 뭐라 그러죠?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기회를 가졌어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쭐대는 거 필요합니까? 있을 수 없죠. 우쭐대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합당한 섬김에서 합당하다는 말은 이성적이다, 적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복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거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 이성적으로 그거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 합당한 섬김이죠. 여기 섬김이라는 단어는요,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연상케 하는 단어예요. 제사장의 직무는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 4절, 29장 1절. 제가 출애굽기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는 항목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섬긴다는 단어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섬김이라는 건 제사장들에게 있는 건데,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누가 섬겼나요? 아무나 그랬나요? 아니죠. 제사장만 섬겼죠. 아론의 후손들만 섬겼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가 제사장인가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죠? 그럼 여러분도 섬기죠? 그 아론의 집안 사람들은 건물로 된 성전 안에서 섬겼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인데 그럼 어디서 섬길까요? 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이 몸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 뭐냐면 몸으로 섬기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참 부부관계도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힘들까? 그런데 좀 사랑한다는 말 좀 해봐. 그래도
몰라? 그걸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지.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좀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마음만 사랑한다가 아니고 마음에 있으면 뭣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도 신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꼭 말해야 돼? 말해야죠. 죽을 때 후회해요. 제가 이 말을 드린 거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지만 입으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눈으로도 우리의 그 모든 우리 몸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몸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할 뿐이지 몸은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뒤로 빼는 건 그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몸으로도 해라. 몸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몸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섬기세요. 누구 눈이요? 주님의 눈. 그것이 경건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잘 보인다?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도 잘 보이고 사람이 안 보는 자리에서도 잘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경건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날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분의 뜻에 맞춰서 우리 몸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분께 보여드린다는 자세로 사는 거, 이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분께 보여드린다는 자세로 사는 거, 이게 그분께 우리를 선물로 드리는 자세로 사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세 번째로요, 합당하게 섬기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받으실 만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고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합당한 섬김이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합당한 섬김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확신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으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게 합당한 섬김이죠. 근데 이렇게 섬길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된 게 내가 머리가 좋아서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치가 빠르니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내 몸에 어떤 재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1절에 나온 대로요, 여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당한 섬김을 하더라도 늘 겸손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걸로 섬기든지 이런 기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나머지 삶은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께 선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든 나는 한결같이 이렇게 주님께 맞추어 사는, 주님께 보여드리는,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제 몸으로도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